지난주에 이어서 위기는 기회다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도 피차간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서도 종종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만날 때마다 애를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애써서 되는 일이 있고 애써서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 가지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까지도 있게 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봤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반응을 봤습니다. 그 반응이 공포에 사로잡힌다 하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원망한다 이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대개는 원망 그리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했을 때 사람들은 공포 때문에 누군가를 바로 원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병리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남에게 핑계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거나 위로받으려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불평과 원망하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을 엄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입을 떼는 순간에 그 원망과 불평은 바로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마지막 엔드타임의 역사를 허락하신 분들 하나님이십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 역경을 내게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환경을 관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하고 못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보기를 원하는 제목의 말씀은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가 된다. 자, 1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이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그러면 바로가 마음이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강팍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의미보다는 강팍한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솔직히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마음이 어때요? 완악해지는 걸 느낄 겁니다. 그런데 그 완악함이 사실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완악함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그것이 저주라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완악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분쟁이 없을 수 없고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고 위기가 없을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바로 뉘우치고 아니면 인생 사기꾼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실패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때, 만나주시는 그런 때임을 알고 믿고 주님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 위기가 오히려 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기회가 된다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린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바로가 완악하게 되는 것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세상 때문에 완악하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드러운 마음밭은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지요.
로마서 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좀 전에 우리 집사님과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경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유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의 말씀이나 말라기의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셨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토기장이에게 말할 수 있어요. 나 왜 이렇게 둥글게 만들었어요? 나 왜 이렇게 길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내게 주어지는 환경이나 내게 모든 허락된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로 예배드리는 첫걸음이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9장 18절 말씀. 예.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는 사람은 완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 자, 심령밭을요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완악할 때가 있어요. 너무 심령이 상할 때는요 완악해서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왜냐하면 완악하게 지내던 세상의 습관이 있어서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나 이거 오래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빨리 밭을 기경해야 돼요. 놔두지 않으면 나중에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꼬아리 들고 함께 기고하게 되고 동거하게 되고 내 마음의 성소는 사탄의 성소가 될 것입니다. 자, 방향을 돌려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턴백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자, 북동쪽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 진행하는 숫자가 200만 명이에요. 남녀노소 그리고 뒤에 애국군대는 말 타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병거 타고 오고 있잖아요. 금방 따라잡죠. 예. 그런데 200만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북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턴백했어요.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더 걸음이 더뎌지게 되고 오히려 이집트 사람이 추격하기에 딱 알맞은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리셔서 양쪽에 산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할 일은요. 하늘밖에 열려있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하늘밖에 길이 없어요. 열려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는 여기를 뚫어보려고 저쪽을 뚫어보려고 옆을 뚫어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해요. 그런 노력들이 때로는 헛사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불가항력적인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절대로 그거 가슴에 넣어두지 마십시오. 그게 하루가 지나면 벌써 마귀가 새 집을 짓습니다. 생각을 주장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히 헌신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밭을 가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왜 사면초가 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때로는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하게 하느냐? 이스라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때문에 그러면 가던 길 빨리 가게 하고 그래서 이집트에 추격으로부터 빨리 따돌려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인생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에담 근방에 북동쪽으로 갔을 때 말이죠. 에담 근방에 이집트 국경 수비대가 있었어요. 그 길로 계속 가면 이집트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합지졸입니다. 만일에 군인들을 만나게 되면 전쟁을 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종의 생활을 400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배운 것은 불평 불만밖에 배운 것이 없어요. 세상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불평 불만밖에 없어요. 세상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절망입니다. 그런 걸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400년 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껏 불평과 불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그 길을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온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할 때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전쟁을 보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우리는 세상에 살던 버릇이 있어서 조금만 어려운 일만 만나도 세상 버릇이 그냥 나오게 되고 그 버릇을 따라서 살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집트에서 살던 버릇대로 돌아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셔요. 여러분, 나는 이 길이 좋아요. 아주 이 길이 아주 그냥 괴롭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눈이 별로 안 좋으니까 지방으로 이렇게 지방도로로 운전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하웨이가 좋아요. 하웨이는 뻥 뚫려 있으니까 앞만 보고 달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로컬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방도로라 그래. 뭘 하여간 그런 시내는요, 어디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복잡하잖아요. 인생이 가면서, 인생 살면서 하웨이로만 달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웨이로 달리게 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들짝밭으로 가게 할 때도 있고요, 가시떨기밭으로 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앞길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하나님께서 먼저 알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인생은 우리는 살아보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런데 사실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더 정확히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무엇이 지나치고 있는지, 어떤 방해가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여러분이 내다볼 수 있으면 혼자 걸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좀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미래를,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점을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는 분들에게 기도받기도 하면서 미래를 알려고 하는데, 미래를 알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내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앞에는 때로는 돌짝밭이나 수렁이나 혹은 맹수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우리 두 번 인생 우리가 살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 인생 살면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도 말이죠. 신명기 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했던 것처럼 지금도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특히 말세 성도들, 엔드타임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처음에 1장에도 그리고 마지막 21장에도 말씀하신 게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다 그랬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마지막 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임마누, 나와 함께 하시겠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 정말 성도에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주님을 섬기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 서든지 간에 주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막다른 지역에 갇힌 이스라엘을 보고 바로가 추격하도록 하셨습니다. 참 희한하죠. 왜 하나님께서 빨리 도망가게 해야지? 빨리 도망가는 게 사는 길이잖아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데
바로가 추격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1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원더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원더링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때문에 출애굽시켜서 이렇게 광야에 가두어 놓으시고 방황하게 했을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내 영광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내 영광 쫓아가면 실패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계속 하셨던 말씀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 다른 말 하나도 안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불러내셨을까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왜 사탄에게 명령하시고 왜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불러내셨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천상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24장로와 내 생물이 어떻게 성군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천상의 보좌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은 나를 예배하는 것이라. 그리고 너희들의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너희들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란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붙잡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고요. 바로 때로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실패 가운데서 허감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승승장구할 때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실망, 낙심, 좌절하는데요. 오래 하지 마십시오. 안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인지라. 오래 하면 사탄이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어도 미워해도 분쟁해도 하루를 넘기지 마라. 하루 넘기면 사탄이 내 마음속에 와서 살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집트 군인들은 수장시킴으로 이집트인들에게 그리고 천하만민에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들이 섬기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 힘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힘은 지쳐가고 하나님은 영광받지 못하시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많이.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매사에 만사에 주님을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요.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리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 하나님 최고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400년 동안 본 것이 없이 종살이한 사람들이 모세가 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하나님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살아있는 유일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멀리 계시지 않냐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동무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부모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삶 가운데서 배워야 했습니다. 자, 이집트를 비롯해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이 바로 얌이라고 하는데, 얌. 그래서 중동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얌을 섬겼습니다. 이집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바알을 섬겼어요. 근데 바알보다 말이죠, 더 바알은 얌을 정복한 신입니다. 자, 그래서 얌을 정복한 바알이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거의 다 얌을 섬기든지 아니면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든지 아세라를 섬기든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바로 물의 신입니다.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물 없으면 농경사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강대국들이 항상 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었어요. 그래서 물의 신을 만들어 놓고 물의 신을 섬겼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의 신을 만들어 놓고 돈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오늘날 자본주의라는 게 뭡니까? 이 자본주의는요, 말하자면 돈을 쫓는 시대가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그들이 쫓아가던 신이냐, 오늘날 우리가 쫓아가는 신이냐,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돈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돈은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다스림의 대상이에요. 맞습니까? 다스림의 대상. 내가 아버지께 순종할 때 돈이 물질 나에게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돈을 쫓아가요. 왜냐하면 먹어야 살잖아요. 입어야 살잖아요. 집이 있어야 되고 있을 건 다 있어야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돈이요, 원래는 이 돈은 그냥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그런데 내가 돈을 쫓아갈 때 돈은 신이 됩니다. 그래서 만몬의 영이 돼요. 그래서 그 신을 쫓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홍해 바다에 가둬버렸어요. 사면초가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면서 보라고,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신은 죽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요, 바다의 신을 정복하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돈을 쫓아가는데 말이죠, 돈 때문에 어려운 일이 옵니다. 홍해 바다를 주님께서 가르시는 겁니다. 당시에 물의 신을 쫓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물의 신을 정복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집트 사람들을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리 다 건너게 하셨어요. 이집트인들이 추격해 왔지요. 3시간에 추격해 왔습니다. 3일 만에 도망친 거 알았어요. 왜냐하면 3일 우리 길에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예배 드리러 간 줄 알았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알고서 이제 쫓아온 거지. 군대로 쫓아오니까 금방 쫓아오잖아요. 자, 그랬을 때 보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출애굽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동안에 계속해서 뒤에서 불기둥이 애국분들은 막았어요. 출격 못하게.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전후좌우에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믿음생활 하는 겁니다. 날아오는 불화살을 누가 막을 재간이 있습니까? 저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 찾는다고 그랬는데 그들에게 삼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멀리서 기적 바라보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오늘 내게 성경 말씀이 있고 성경 말씀 묵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면 기적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물은 아주 중요해. 그래서 그 물을 주관하는 분이 인생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홍해 바다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어요. 똑같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은 바다 들어갔어요. 홍해 바다 들어갔어요. 이집트 사람들도 똑같이 시험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따라했어요. 그런데 한 부류는 불에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한 부류는 살아났어요. 여러분, 내가 산 것이 나의 능력입니까? 나의 힘입니까? 주님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만사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지난 것은 사도 바울이 세례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바다에 수장 두었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그 이유 때문에 보존하고 계실 것이고 대환란 때도 보존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에서 수장되어야 마땅하지만 수장되지 않았어요. 건넜어요. 에베소 2장 8,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스도인들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를 않았습니다. 전 애굽에 말이죠. 죽음의 장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만 죽음이 지나갔어요. 다는 아니죠, 물론. 양인반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가정만 패스하고 그리고 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왔어요. 어떻게 따라 나왔을까요? 그들도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노래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간담이 녹아내렸다. 많은 사람은 간담이 녹아내리겠지만 많은 사람은 환난의 소문 듣고 간담이 녹아내리겠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주님께로 나가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기생 라합처럼.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사실은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어야 했습니다. 초태생은 다 죽어야 했어요. 양인방어와 문설주에 발려온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고센 땅에는 패스오브 죽음이 지나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수장되지 않는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멸망받지 않은 것.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삶 가운데서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감사하시고 행복해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고 오늘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말씀.
믿음으로 그들은 아니죠. 홍해가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처음과 다르죠. 모세를 막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나니까 여호와를 믿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예배하는 거 기적입니다. 주님을 마지막까지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는요, 흉내내다가 심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야함이 있지 않느냐. 아마 건너갔을 거예요. 야함은 헛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수장되었던 겁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3차에 걸쳐서 멸망할 때 에레미야 선지자 끝까지 있었어요. 멸망한 후에까지 남아있다가 이집트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끌려갔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소망이 끊겼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고관백작들은 다 쇠사슬에 끌려가고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붙잡혀가고 왕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소망이라고는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에레미야가 무슨 소망을 봅니까? 에레미야에게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이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다. 평안이다. 평안이다. 어찌 모든 이에게 이 평강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평강 주러 왔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세상이 주는 유익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거함으로써 사랑하면서 손을 손잡고 찬양하면서 입술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루 종일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왕에 말이죠. 입을 벌리고 원망에 입을 벌릴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저 고난하겠습니다. 아니요, 고날 거 없어. 나부터도 그거 선택할 거예요. 기왕에 내가 원망을 실컷 해서 내가 잘 된다면 기왕에 입을 벌리려면,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입에서 쓴물 단물 같이 내지 마라. 단물만 내라. 여러분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 되기 바랍니다. 축복된 입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요 매 맞았어요, 그죠? 얼마나 매를 맞았겠습니까? 보통 매를 맞을 때 40에 하나 감한매, 39의 매를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게 법입니다. 율법이 40대는 때리면 안 돼요. 40대 때리면 죽나 봅니다. 그러면 39개의 매를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여 내 39의 매를 5번 맞았다 그래요. 아마 신라가 감옥에 갔을 때도 그렇게 맞았을 거예요. 아마 온몸이 찢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까? 원망이 나와야지.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니까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간수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환난 성도들은요,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지킴으로 이 빛을 보고 주변에 있는 식구가, 형제가, 내가 친척이 나를 따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 경고히 할 때입니다. 늦습니다. 좀 더 지나면 늦습니다. 그때는요, 환난에 들어가게 되면 옛날에 저축해놓은 기도, 예배, 저력, 그거 가지고 사는 거지. 그때 언제 저축합니까? 여러분, 돈을 왜 저축합니까?
어려운 일 생길 때, 병원에 갈 일 생길 때, 그럴 때를 위해서 저축해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저축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기 14장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 초과에서 할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푸는가 좀 보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에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서 기적을 많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 기적을 많이 체험하면 그게 재미가 있어서 주님을 또 신뢰하게 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험이 없는 사람, 그 재미를 몰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런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일곱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엔드타임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집트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무나 죄악으로 관영하기 때문에 죄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온 세상이, 온 열방이 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교회가 연합해서 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런 앞으로 불강력적인 일 만날 때 할 일이 뭡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분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가만히 서서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너희 자리를 지키라. 요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방 뛸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더욱 힘이 없는 방백이나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원어에 보면 혀를 물다 이런 뜻이 있어요. 혀를 참만 힘들 때 요동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혀를 깨물고 불평하지 마시고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입니다. 너는 가만히 조용히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실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 여기 왜 모였습니까? 앞으로 미래가 궁금합니까? 전쟁이 궁금합니까? 여러분, 전쟁이 지나갔다고 왜 생각합니까? 참 답답합니다. 저는 여전히 땅굴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12월에 한성주 장군이 계속해서 12월에 난다고 했어요. 저도 그런 부분을 좀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이 땅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쟁을 통한 회복인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전쟁의 위협에서 안 벗어났어요.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가 있는데 북한군이 쳐들어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서문학교회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필라교회는 날마다 모이지를 못하는데 나중에 장소가 허락되어지면 날마다 모일 수 있을 줄 압니다. 뭘 할 겁니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민족이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가령 녹취 대통령과 김일성 녹취된 거 방송에 난 것도 보셨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어떤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주님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할 수 있으면 평화 통일을 기도합니다만,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았던 것은 왕으로부터 백성의 심지어는 가축까지 3일 동안 굶겨버렸어요. 그 정도는 결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렇게 부흥 발전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큰 교회가 없어요. 전 세계적인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 다 있어요.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큰 대형 교회가 가장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 대형 교회들이 오늘날 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잠깐 또 장로님을 뵀는데 여전히 그 위협 속에 있으며 여러 가지 그 북한 분들이 심지어는 무기까지도 이미 지하에 넣어놨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는요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사하시면 이 땅은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우리나라야말로 지금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인들 평안합니까? 미국은 이미 표 받는 작업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태어나면 벌써 칩을 삽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들이 대놓고 설교 전도 못하지 않습니까? 하면 붙들려 들어가요.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벌써 설교한다 하면 성경 공부하면 500불인가 벌금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통과되면 우리가 대신 역차별 받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두려움으로 옵니다. 이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이집트 사람들을 수장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지 그걸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줘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에스겔 35장 12절 말씀입니다. 욕하는 말들을 내가 듣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민족에 대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 불평할 것도 없고요. 내 삶에 대해서도 원망할 것도 없고요. 내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며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 그 이스라엘이 행진했다는 그 지역을 저는 한번 가봤어요. 요르단 끝도 없이 가니까 사막이더라고요. 근데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불평했겠구나. 그러면 너도 불평한다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어요. 깨달아야 돼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기서 죽었거나 우리나라 사람들 아유 죽겠네 소리 많이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민족성이 비슷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보고 욕 참 잘했죠. 그죠? 뭐 참고 보면 망할 자식. 그러니 자식들이 망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입에 권세 있어요. 아멘. 어머니는 입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실천 잘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말씀으로 저는 키웠습니다. 공부는 못해도 나는 안 쳤어요. 30점을 받아도 난 괜찮다고 그랬어요. 담임 선생님이 난리를 치더라고 오히려. 39점 산수가 나왔는데 어떡할 때는 우리 반성적 다 떨어뜨려야 돼. 그래서 우리 딸이 집에까지 돌아오는데 2시간 걸려요. 물방개 잡고 뭐 잡고 막.
예. 그래도 내가 있잖아요. 내버려 뒀어요. 근데 신앙생활 잘못하면 가만 안 뒀어요. 보람이 있었어요. 믿음에 섰으니까. 저는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가 심지어는 며느리 사비까지도 믿음에 섰어요.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믿음에 서는 것이 저의 소망이거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저의 소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한 번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선교사 하겠다고 서원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근데 선교사는커녕 돈 버는데 여념이 없더라고. 미국 갔더니 이건 아니다 싶어 데려와서. 그래서 제가 안 올 때는 또 여기 와서 무거운 거 낑낑거리고 메고 와서 여기에서 또 그쪽에서 설교하는 거 이쪽에 또 이렇게 보내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자기가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를 가라고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사명을 여기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지. 미국 사람이니까 여기서 감당하면 다른 나라에서 감당하면 그게 선교사 아닙니까? 뭐 선교사는 외국 거의 다 나가서 활동하잖아요. 우리로 봐서는 여기가 외국이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만 할 수가 있으니까. 영어로 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잘 못해요. 감사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참 우리를 적당하게 잘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죽는다는 소리 이제 그만하십시오. 죽었거나 차라리 여기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아니면 이집트에 그냥 살았으면 좋았을 걸. 아니면 이집트로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돌아가긴 뭘 돌아가요? 여러분 돌아가면 지옥인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 돌아갈 데 없어요. 어차피 갈 데도 없고 이제는 무조건 고옵니다. 합시다. 우리 필라겔 성도 함께 여기 오신 분 없어요. 앞으로 갈 길밖에 없어요. 우리 사면초갑니다. 주님 이름 때문에 어차피 핍박 받습니다. 하늘밖에 통로가 없어요. 사면초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야 합니다.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저희들을 믿음 지키시기를, 그리고 저희들을 얼마나 믿어주십니까? 믿음에 배반하지 마십시오.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말씀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지키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계속 뭐라고 합니까? 입으로 불평하니까. 여기서는 좀 올라와도 여기서 딱 단속하세요. 여기서.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입 앞에 파수꾼 좀 세워주세요. 입에 문짝을 좀 달아주세요. 얼마나 여기에 방정맞게 나오면 좀 문짝 좀 달아주세요. 문 만들어주시고 파수꾼 딱 세워놓으면 두 말 안 나옵니다. 찬양만 나올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평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주님도 너무 참다 주님께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10번이나 참으셨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했어요. 이스라엘을.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불평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과 태어난 곳에서 예수님 기적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못 행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믿음 못 세워주셨어요. 고향에서 말이죠. 예수님의 고향에서 태어나신 곳에서도 예수님은 기적을 못 행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취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불신앙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걸 보면서도 안 믿는다 이거예요. 굿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안 섬긴다 이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안 모셔드린다 이거예요. 인간의 완악함은 그렇습니다.
바로처럼 완악하면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 바로 옆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 우리가 더 복된 자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더 큰 믿음입니다. 이 큰 믿음 끝까지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에 믿음 지키는 거 입단속 잘 하십시오. 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 결과가 나와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여러분, 이 원망하는 것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지금 이 말씀 적어놓은 거 아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믿음이 이런 거란다. 전 세계의 모범으로 바로미터와 같은 역할을 하라고 이스라엘을 미리 불렀는데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말한 그대로 너희가 싫어하던 이 땅 너희들 못 간다. 언제 우리가 천국 싫어했어요? 주님? 아닌데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시대에 이렇게 내 시대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넘어가서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와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 우리 싫어하면 끝장입니다. 세상이 망하는 것, 망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괜찮아요. 세상에서 망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진짜 그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요. 자, 40년을요 다시 돌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꾼이 정탐만 날수가 40일입니다. 40일 동안 안돼 이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 안돼 여기 우리 못 들어와 그러고 다녔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평한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버렸어요. 무섭죠, 그죠? 진짜 입 다물어야 되겠죠, 그죠? 내 입술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 기뻐 하는 겁니다. 내 입술로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 원망했던 것을 하나님은 반역했다. 너희들의 그 반역한 죄를 지고 40년을 돌아라.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2년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38년을 다시 돌아서 4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돌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는 얼마나 도우셨는지 모르겠어요. 돌지 마세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돌고 싶어도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 살아요.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가족이 살아요. 이 민족이 살아요. 우리는요 지금 흐리멍텅하게 지금 예수 믿을 때 아닙니다. 살아나야 돼요. 생명 걸고 이제는 예수 믿어야 된다고요. 생명 걸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불평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죠. 하나님의 기적은 종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기회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시는 분, 그다음에 생존하시는 분,
한 분이신 하나님, 뭐 이런 의미, 어떤 다른 신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는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근데도 그들은 광야 때문에, 길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자기가 농사 지은 거 다니면서, 그죠? 하늘에서 메추라기 보내주고 만나 내려주고 다 했음에도 게을러서 그래. 할 일이 없어서 불평하는 거예요. 진짜 바빠봐요. 불평할 시간 어디 있어요? 할 일 없고 시간 많고 하니까 불평하는 거지. 자, 여호와라는 이름은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하고 틀려요. 미국에서 있잖아요. 리고리 목사님이 그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 연설하는 거 봤는데 2시간 동안 연설을 해도 지저스라는 말 안 써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공식적으로 못 쓰거든요.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갓이라는 말을 써요. 갓은 뭐냐면 범신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물질화 시켜버렸어요. 여호와라는 단어는 뭐냐면 언약관계 속의 하나님이에요. 즉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다. 이 관계적인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징계하시면서까지 인도하시는 이유가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자, 모세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순종과 믿음으로 내민 모세의 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로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같이 이스라엘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처음에는 모세도 안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이제는 인정하는 겁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홍해 기적 사건입니다. 이러한 기적 사건들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순종과 믿음으로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처럼 홍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건너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도 불평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만 다시금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들은 불평을 멈추게 하시며 또한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멈추게 하시고 불신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